다 같이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사 평안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안 계신 곳이 없으니 저들 가정 저들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 또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앞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모든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과정과 개인의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로 하나님 가득 차 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조여오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하나님 고난과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 우리를 하루하루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정치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여 속히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등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많은 흑암에 사로잡힌 불신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 돌아보시며 저들의 모든 생업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등하여 주사 지혜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 경제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등하여 주사 저들의 삶에 늘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은사를 주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욕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9쪽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요셉의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고 있다가 결국은 출애굽할 때에 그 요셉의 뼈를 챙겨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까지, 요셉이 죽고 출애굽할 때까지 300년 정도는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조상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요셉의 말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더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은 참 사람의 그렇게 유언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는 딥나세라에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는데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살고 있는 그 기업의 산에 장사를 했다라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사실은 국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을 이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기록이죠. 근데 이러한 기록들이 모세에 비하여 여호수아의 죽음이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이 아주 하찮은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요셉의 그 뼈를 이장하는 일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장로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그 뒤를 이을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지도자도 세우지 않은 채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죠. 그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죽었더라도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남아서 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안심이 될 터인데 그 엘르아살마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로들의 죽음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구심점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르아살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미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여튼 너희들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단단하게 대답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당신들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나라의 지도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백성들 앞에 선포했고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엘르아살이 죽었다, 장로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나라, 정치 문제, 종교 문제, 결국 이런 문제 결국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씀이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뉘앙스가 다른 한면으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라진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치 입이 건질건질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뉘앙스를 풍기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 훗날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도 죽고 백성의 장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몇 년이 되지는 모르지만은 훗날의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좋은 관계, 그것이 신앙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들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그 말씀이 풍기고 있는 뉘앙스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제대로 잘 섬겼더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사사기서와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은 엉망이 되어져 버렸더라,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미리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장로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주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12, 13년 그 전쟁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늘 사람들에게, 그 구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늘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함께 살았던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늘 말해주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믿었고 장로들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장로들을 보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렇게 사람을 보고 믿다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꼬드겨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어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며 즐거워했던 전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때도 모세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믿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결국은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믿으면은 결국 그 사람이 사라짐과 동시에 내 신앙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호와는 정말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일대일의 그 만남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수아 자신이나 하나님의 그 일을 보았고 경험했던 장로들의 그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믿는 신앙,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는 신앙이었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을 보고 믿게 되어지면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앞에 있었던 사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한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해 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그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삶이 자기들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주위에 있는 여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애굽 땅과 다른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은 나일강에서 그 풍부한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수로를 파고 그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올려서 농가밭에 물을 대어서 언제든지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그 애굽 땅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천수답이라는 말이에요. 천수답.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자주자주 오면서 풍부한 수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그냥 메마른 땅이 되어졌다가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비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매일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쳐 중지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기와 우기가 되어지면은 이런 비와 노전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만 됩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와 추수를 하기 그 전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가장 적당한 때에 와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고 곡식들이 또 과일들이 풍부하게 열려지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그들에게 비를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농사가 잘 되어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만을, 하늘을 쳐다보고 산다는 삶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이제 기계를 만들어내죠. 기계를 만들어내고 땅을 파서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뽑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이 비를 주고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물 문제를 다 해결을 하죠.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그걸 농업용수로 끌어들여서 필요할 때에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고, 그게 세상의 법이고 세상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들이 나만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비를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주위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 안 믿는데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온갖 그런 잡다한 신들을 나름대로 다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대로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셀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설교를 셀 수도 없이 들었다는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는 여러분 하나의 안내죠. 길 안내자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게 하는 안내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은 기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그 신앙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다니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에 이런 병고침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간증을 하고 다녀도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감동은 있죠. 감동, 순간적인 감동은 있지만은 그것이 내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믿음,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아니하니 지식적인 신앙,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뭔가 모자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욥의 신앙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욥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온전하다, 과연 우리 중에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직하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직해라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가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더구나 욥은 1장 5절에서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 아들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많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이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추상적인 의미의 들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는데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의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직접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41장까지 욥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창조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의 욥의 신앙과 욥기 42장의 욥의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질적인 차이예요. 귀로만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있는 참된 신앙의 질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갑절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아 재산이 배로 불어난 것에 대해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진짜 욥이 받은 복은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복이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신앙의 질이 달라졌다는 게,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게 정말 욥이 받은 큰 복이에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이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있어져야만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추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잘 먹어야지,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서면 추상적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신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그래도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물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짜 나와 하나님과 1:1로 만남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죠.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만남의 경험들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말로만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어져야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죽고 없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죽고 없어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전해주는 이 역할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들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사역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과 또 사사기서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신자들이 그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이로 인하여 믿는 신앙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면서, 장로들이 살아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들을 가르쳐주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들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믿지만은 시작은 그럴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내 신앙은 언제나 물거품처럼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연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해 나가, 교회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비록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게 하셔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네.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월 10일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지 우리 당회에서 의원에서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요. 이제 준공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인 이제 검사만 도장이 찍히면은 모든 검사가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개인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의 일터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